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3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과 설명하셔야 될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17장에 가면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거기서 이제 잡히셔서 신문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13장 사건에는 처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3절 이하에 보면 저녁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나 너무 많아서 형편상 1절만 대표 구절로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씻기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제 발을 씻는 걸 감당치 못하겠으니 저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자 8절에 있는 말씀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발 씻기는 장면이 일종의 봉사나 겸손이나 섬김에 관한 얘기 이상의 뜻이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다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럽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이해해야 구원과 성화에 관한 신앙생활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 속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뒤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신자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뒤에 보면 21절에 가시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팔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베드로 같이 자기를 부인할 자가 있는 것도 아십니다. 37절 가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더욱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힘들게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번이나 와서 보니까 3번 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 같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약속으로 남겨놓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유다 같고 베드로 같고 또 그 주인과 스승된 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과 같으나 끝까지 사랑해서 그의 사랑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것이 13장에서 참으로 큰 위로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묘사된 식입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씻긴다는 대목만 나오면 피로 우리 죄를 씻는다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성경엔 그것만 있지 않고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중생한 것에 관한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꼭 짚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성경들에는 아마 그런 그림이 앞뒤에 없는 줄로 아는데요. 가장 간단한 참고서를 집에서 갖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막과 성전에 관한 모형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성전에는 크게 뜰을 우선 네모나게 벽을 쌓아서 뜰이 있습니다. 뜰 안에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대상을 우선 염두에 두십시다. 이런 뜰이 있다면 뜰 이쪽 끝쯤에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반으로 나눠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이런 네모난 데를 둘로 나눠서 안에를 지성소, 그러니까 무슨 지자죠 그게?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다 성소인데 반 나눠서 안은 지성소라서 그 안에는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년에 꼭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할 때 한 번 꼭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들어가면 여기는 죽는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반 나눈 이 앞쪽은 보통 제사장들이 늘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촛대에 언제나 촛불을 켜놔야 되고, 그 다음에 향단과 향을 살라서 향 냄새를 늘 나게 하는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진설하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을 늘 거기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 성소 안에 있습니다. 아까 지성소하고 성소는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갈라졌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 앞으로 나면 여긴 뜰입니다. 뜰에는 이쪽 문이 이쪽인데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싼 큰 네모난 단이 있는데 이 단에서 모든 재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제물로 가져온 송아지나 무슨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져온 데를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각을 뜨고 여기다 피를 쏟고 그 고기들은 이 위에다 놓고 불사르는 법입니다. 그럼 이 단과 이 성소 사이에, 그리고 나중에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세숫대야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별로 보통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여기에 제사를 지내서 그 피로, 말하자면 제물로 인해서 깨끗해진 자만이 여길 들어가는 겁니다. 피 없이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여기 어떤 제물이 있어요. 속죄하는 어떤 피가 있은 다음에야, 피로 말미암아 속죄한 다음에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왜 거룩한 장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냥 들어가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말하자면 대속하는 어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정결케 된 이후에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구속받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 이 단과 성소 사이에 물그릇이 또 놓여 있다고요.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번에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글자가 하나 빠졌어요. 책입니까?
이거 완전히 공분한이 됐어요. 톰슨 성경 좋다 그랬는데 꼭 읽어야 될 때 글자가 하나.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죄를 속합니다. 그러나 속한 자, 죄를 속하여 이제 성결케 한 자도, 제 식으로 설명하자면 신분적으로 이제 거룩한 자도 수준적으로의 성결을 위하여 물로 씻는 일이 더 필요해서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놋단에 우리가 제물을 여기다가 잡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중간에 꼭 물그릇이 놓여 있어서 거기서 자기를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뭘 아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으로 그냥 뻘거벗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로 물론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를 벌거벗은 사람으로서 구원해내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완성을 향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곳에 나온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부자가 잔치를 열고 이웃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안 오겠대요. 다 바쁘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바빠서 못 온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길거리 나와서 누구든지 잡아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강권해서 잔치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아낸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상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자기의 자녀로 택한 자를 성결케 하지 않는 자는 없다. 이것이 꼭 붙어 나온다 이겁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었다는 것이 그 다음부터 개판 강조주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입시철이 되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대가닥 붙는 것 같이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끝입니까? 붙은 자와 떨어진 자는 어느 쪽이 편합니까? 재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떨어진 사람은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하기 싫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입학한 자가 그 다음부터 괴로운 거예요. 이제부터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지 놀기 위해서 학교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신 자녀라면 그 다음에 당장 요구되는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이 발을 씻는 작업을 성결케 되며 거룩해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완성의 길을 걷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여러분 졸업 학점이 다 차지 않아서 아직 세상을 못 떠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우린 바로 이 대목에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끝까지는 다만 시간적인 혹은 운명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그가 나를 사랑하시면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혹 실수를 하고 내가 혹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죄도 덮어주고 실수도 덮어주고 아무래도 좋은 식이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대속하신 이 제단에 그의 몸을 불사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꼭 물로 씻는 일을 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전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고쳐내시고야 말 겁니다.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부부라는 것은 신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놀라운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상징입니다.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관심의 대상인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란 여기서 신자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시면 가정에서 남편의 말에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십시오. 남편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는 하십시오. 여보, 오늘은 교회 가야 되는 날입니다. 알고 있지만 오늘은 딴 데 좀 가야겠어. 그러면 말없이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거기까지만 아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쁘게 놀진 마십시오. 난 할 거 다 했다 그러고. 그 이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또 너무 부담되시겠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렇게 부추겨서 남편으로 하여금 놀러 나가게 부추기고 말을 묘하게 하는 버릇을 기르진 마십시오. 말하자면 그토록 남편의 책임이 큽니다. 남편에게 준 권위는 명령하고 재고 말하자면 대접받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서 존재합니다. 놀랍죠. 아내의 상징은 신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종종 예수님 같지 않은 남편의 명령 아래서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부인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종종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 모습을 잘 안 만드니까 나도 신자 모습을 잘 못하겠다 이렇게 부창부수하지 마시고 남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자기 책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바로 그 중요한 근거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말씀으로입니다. 모든 신자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으로 성결케 됩니다. 왜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 등장을 하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내용들은 약속된 것들이지 미래에 관한 것들이지 우리가 언제 과거에 경험한 것들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 속에서 확보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커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싸움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의 싸움이라면 경험과 경험을 놓고 사실과 사실을 놓고 비교하겠지만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에 관해서 어느 만큼 자세히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자가 성결케 되는 데 있으면 첫 번째 싸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많은 기적 속에서 애굽을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것은 그들에게 경험이 있지만 가나안이라는 데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지 가나안 속에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가는 길은 그냥 광야입니다.
비교를 어디와 어디를 하게 되냐면 가나안과 애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니까 어디가 더 나아요? 비록 종으로 살았을지언정 애굽이 낫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떡도 있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밖에 없다. 이럴 바엔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소했던 가장 어려웠던 시험거리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었지 광야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노상에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은 여기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여기와 옛날에 경험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나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사는 지금과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나아요. 왜요? 그때는 죄를 져도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죄를 조금 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불편해요. 또 그때는 악하게 살아서도 성공했는데 만사가 형통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살아도 만사가 불통이라고. 우리는 늘 혼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이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가치가 있는 길인가? 자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어디로 가는 통로인가를 알게 되고 이 통로 끝이 무엇인가를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온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으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며 그러나 좁은 길 저쪽에 생명의 자리가 있으며 영원히 있으며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성경에 표현된 약속들과 여기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것 외에 우리를 성결한 자리로 우리를 분별케 하고 결심케 하고 인내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효력이기도 하고 비교였습니다. 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내가 걷는 길의 결국을 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 길을 가는 확신과 흥분과 자랑이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도착하는 곳이 의미 있는 것이요 보람 있는 것이요 자랑스러운 곳인데 가는 길 자체가 좋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겁니다. 길이 좋아야 목적지는 어디든지 간에 길이 좋은 곳을 선택하겠다. 어떤 사람이 이런 유머를 하나 했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밤이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몸을 꿀부리고 뭘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돈을 잃어버렸는데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 여보시오 그렇게 어두운 데서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 가로등 밑에 가서 찾으셔. 그걸 우리 옛날 고어로는 그러죠. 갑주구검이라 그럽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물속에 빠져가니까 여기로 빠졌다. 그리고 배 옆에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배가 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배사장이 갖다 대놓고 이제 그 옆을 찾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믿음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동원될 때 믿음이란 어떤 대상과 내용에 관한 신뢰인데 대상과 내용에 관한 그 그림이 희미하다고요. 왜요? 이건 안 보고 약속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식하시고 필요성에만 갈급해 있어요. 내가 오늘 필요한 것, 내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간절히 이것을 소원하는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신앙은 아주 이상한 게 됐어요. 누가 더 길길이 날뛰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목마른가? 아니요. 무엇에 대해서 목마른가? 무엇에 대해서 갈급한가는 대상에 관한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격해
하실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신자들이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는 길을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결국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해 내신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직면되는 것은 기쁨과 환희와 더불어 바로 이 성결의 책임, 거룩애로의 긴 길이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대하여 정통하셔야 되고, 그의 말씀이 여러분 길에 비치고 등이어야 됩니다. 유일한 안내자여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며 분별의 기준이며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사 바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생애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가를 돌이켜보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익숙했던 옛날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 것과의 갈등이 신자들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승리한 적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산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께서 의도하신 거룩과 성결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에 그분이 간섭하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서 여러분을 자꾸만 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성결의 길로 의도하시고 여러분을 강권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 일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권면에 무릎을 꿇는 자 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에서 늦으면 많이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슬픔과 애통과 처절한 일을 당하고 돌이키시게 됩니다. 이 말들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기대할 때도 칭찬받으면 상급 얻으면서 돌이켜야만 여러분들의 나날들이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구절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성령의 전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고 기어코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고야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이것보다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하시고 고치시고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하며 분발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책임, 제가 이 약속과 권면하는 말씀대로 인정하여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참다운 분과 환희를 맛보십니다. 그 길의 행복함과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을 맹명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만드셨기에 오늘도 성결케 하시며 의로 거룩해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강권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에서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시는 사랑과 권면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함으로 주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사람의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자랑이요 행복이요 특권인 줄 아는 아름다운 깨우침과 그 깨우침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기로 약속하는 결단이 주의 약속을 오늘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심령들 위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